감사합니다. 일본의 마스다 미츠히로라는 사람이 꿈을 위한 청소력 혹은 번역에 따라서 꿈을 이루어주는 청소력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그가 쓴 책 중에 다른 한 책은 청소력으로 당신이 빛난다 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마스다 미츠히로는 세상의 온갖 불행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아내와 이혼하고 그렇게 가정도 깨어져서 굉장히 낙심하고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또 우울한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그 마스다 미츠히로의 집을 찾아와 보니까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인 거예요. 쓰레기장과 같은 그런 곳에서 청소도 안 하고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집을 이제 친구가 청소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집안 청소를 다 해주고 집안 정리를 정돈을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이제 마스다 미츠히로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창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는 절망에 빠졌던 그 자신이 갑자기 그 가슴 속에 희망으로 채워지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에 영감을 얻은 이 미츠히로는 친구와 함께 청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청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금방 소개해드린 것처럼 꿈을 위한 청소력, 또 꿈을 이루어주는 청소력이라는 책을 내면서 일약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미츠히로는 그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화 강의를 하게 되는 아주 유명한 강사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마스다 미츠히로가 이렇게 친구의 도움으로 그런 어떤 밑바닥의 삶에서 새로운 역전을 경험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미츠히로가 부럽습니까? 또 그렇게 도와준 친구를 갖고 있는 미츠히로가 여러분 혹시 부럽습니까? 세상은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또 그것을 가름하는 조건 중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적 네트워크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부모는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와 이삭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기를 가진 다음에 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쌍둥이가 놀고 있다는 것을 엄마 리브가가 알게 되는데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너가 쌍둥이를 갖고 있는데 그 두 아이 중에 오히려 큰 아이가 어린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큰 아이의 이름이 에서이고 그리고 또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아이 에서가 작은 아이 야곱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인데 두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이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이삭이 장자권을 수여할 계획을 갖게 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두 아이 중에 큰 아이에게 장자권을 수여하는 그런 수여식에서는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장자권을 수여하는 수여식을 갖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에서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에서와 또 이삭 간의 둘만의 사이에서의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뭔가 여기 안에 조바심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조바심을 가진 것은 에서와 이삭뿐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어머니가 이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을 수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 리브가는 또 야곱과 어떻게 하면 그 장자권을 야곱이 받을 수 있을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계획이 아니라 사실 음모였죠. 그렇게 조바심이 또 두서가 없어 보이는 것은 리브가와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부모의 모습이었어요.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에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부모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형의 권리를 갖게 되면서 피신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하란에 있는 라반이라는 삼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갖게 되는 또 야곱이 가지게 되는 하란에 있는 삼촌과의 인과관계는 또 평탄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삼촌의 라반의 집에 가보니 자기가 사랑하게 되는 라헬이라는 삼촌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가 되는 레아였어요. 자, 그런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라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라헬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기 하기 위해서 또 7년간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20년간의 라반의 집에서 봉사와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그러나 라반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라반이라는 삼촌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삭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에게는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부모, 또 라반과 같은 삼촌. 그러면은 정말 야곱이 이제 사랑하게 돼서 가정을 꾸린 라헬이라는 아내는 어떤 여자였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라헬은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갈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다.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의 두 번째 아들에게 준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사실상 라헬은 낳지 못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기까지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됐고 또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인데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그 이름을 준 이유는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또 하나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을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라헬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물론 그에게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 남겨준 이름이 또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부모였던 리브가와 또 이삭, 그리고 또 그의 장인 어른이었던 라반, 또 그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았는데 그 야곱에게 있었던 그렇게 중요한 가족들, 또 그 주변에 그를 또 도와야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야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야곱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말 만만하지 않는 야곱의 어머니였고,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그 책임에 이삭의 책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고, 또 라반에게도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그의 아내 라헬도 그렇습니다. 참 야곱의 삶은 굴곡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그의 아내가 지어준 아들 베논이라는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오른쪽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의 슬픔의 언어가, 그의 걱정의 언어가 바뀌고 있어요. 비전으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 오른쪽, 행운을 여는, 행복을 여는, 또 다른 희망을 여는 그런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어떻게 야곱에게는 이렇게 걱정을 비전으로 바꾸는, 또 슬픔의 언어를 희망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가능했을까? 늘 슬픔에 쌓여 있었던 그 라헬에게,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하고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늘 갈망하고 목말라 했던 그 라헬과 다르게 그렇게 그 야곱은 슬픔의 언어를 비전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으며 그거를 가능하게 한 그 힘의 추론은 어디였을까?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앞부분에 우리는 16절과 17절, 18절을 읽었지만 그 35장 1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슬픔의 언어를, 또 부정적인 언어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던, 또 걱정을 비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추론, 그 힘의 추론은 바로 35장 그 앞부분 2절에 있습니다. 야곱의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곱이 그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서 입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고 한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나줬던, 야곱을 만나줬던 그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야곱을 부르고 있고, 그 부르심에 야곱은 반응하면서, 야곱은 응답하면서 그의 의복을 바꾸고 또 그의 우상들을 버리고 그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 그렇게 굴곡진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비전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것처럼 그게 가능했던 그 이유, 그 힘의 추론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따라서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